함께 기도하심으로 WBT 수요 성경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성경 세미나로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성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밝게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좀 깊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깊이 보지 못했던 신명들이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드리고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이다가 이 자리에 온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 이름으로 서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지 세상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 WBT 오늘 시작하겠는데요. 창세기 오늘은 좀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가 되겠네요.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가까우니까 다 찾으셨겠죠? 6절 7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신다고 치고 좀 제가 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복이 되는 사람, 또 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길로서 아브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됐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축복을 해서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 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좀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과 또 복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3장부터 볼 텐데요. 창세기 13장부터 오늘 16장까지 볼 텐데요. 13장부터 해서 먼저 요약만 먼저 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제 12장부터 오늘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12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를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전에 좀 많은 사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떠한가, 이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나와요. 자, 12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에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한 땅, 아버지의 땅, 뭐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가 뭐 괜찮아 보이는 땅,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살았던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자, 13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와 종과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롯과 아브람, 롯은 아브람의 조카죠. 이 둘이 건강하게
모든 재산과 가축 등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나눠서 따로 살게 됩니다. 또 14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11조의 기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처음 행해진 장소인 거예요. 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었을 때 그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요한과 이 선지자 율법 선지자들은 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폐기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초반은 지금 모세가 등장하지도 않고 있어요.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율법이 있지도 않았을 때 지금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11조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율법을 폐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또 뭐 23절뿐만 아니라 그 앞뒤를 다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지만 그 마음으로만 무지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인 이 11조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 다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뭐 올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음에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에는요. 그동안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몸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자녀가 생길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크게 번성할 것임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그 처음 시작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겁니다. 자, 16장을 보니까요. 사람이 그 믿음을 받는데 그 믿음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믿고 싫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믿음이 아예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하는데 지금 약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자녀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례가 깹니다. 깨고 사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내가 그 사례가 오히려 남편에게 이 가정을 깨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이랑 자라는 거예요. 내 여종이랑 자서 내가 아들을 얻게 해주세요. 지금 다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나왔으면은 사실 하갈을 통해서 주신 자녀죠. 하갈의 자녀인데 사례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 종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마땅히 내 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례를 통하여서 아이를 주실 건데 그거를 못 믿고 지금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내 종에게서 낳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약속도 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 관계를 깨고 다른 여자를 자신이 오히려 주는 이것도 지금 잘못됐고 세 번째, 하갈이 자녀를 낳으면 하갈의 시죠. 하갈의 자녀인데 자기 자녀처럼 말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결국에는 아담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렇고 지금 아내가 제안을 했지만 선택은 아담이 했고 그리고 아브람이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지만 마귀의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을 했지만 선택은 사람이 합니다. 결국 사람이 선택을 했고 죄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결국은 아브람이 선택을 했고 결국 아브람은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이제 이 16장까지만 볼 텐데요. 자, 요 지금 마지막 부분을 조금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아브람은 다시 사례를 통해서 이삭도 낳아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조상이고, 자, 그럼 이스마엘은 혹시 어떤 종교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어떤 종교의 조상이 돼요. 그게 어디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슬람교의 조상이 돼요.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 스스로를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이제 말하는 그 경전 코란 있잖아요. 코란에도 보면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16장 12절 아래 띄어진 자막 보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그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런 저주와 함께 인생이 시작이 돼요. 우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뭘 하냐면 모든 사람을 친대요. 모든 사람들을 친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시 그를 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예언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전쟁하는 대상이 남이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나와요. 형제와 대항한다. 물론 남과 전쟁을 해도 안 되겠지만 사실은 뭐 완전한 남은 없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더 한 번 더 뿌리로 가면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누가도 전쟁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이스마엘은 형제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신천지 같이 아예 이렇게 모략 교리가 있잖아요. 거기처럼 이미 거짓말을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화이트 라이 뭐 깨끗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사실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거의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거의 이단들도 나름대로 잘해본다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믿고 엉뚱한 걸 가르쳤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거짓말을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인 어떤 그런 이단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주변에 이단들 있잖아요. 뭐 통일교도 있고 하나님의 뭐 교회도 있고 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거짓말을 이렇게 합법화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신천지 같이 대화가 불가능해 버리는 이제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면 저는 사실 모든 종교들이 서로 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도 뭐 일단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대화하시는 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의미도 없어요. 지금 내 것을 뭘 말할 걸 준비가 내 것도 모르는데 뭐 누구를 말을 하겠어요. 일단은 자신의 종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분들이어서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전도를 타 종교 분들을 자꾸 만나시면요 서로 그냥 감정이 골마 생겨요. 화만 나고 와요. 그러나 타종교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꼭 어떤 뭐 다른 나쁜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잘해 보겠다고 진짜 신을 찾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타종교에 들어갔는데 좀 잘못 안 거예요.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 정직하게 믿고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타종교에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우리들이 좀 잘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잘 대화를 하고 잘 설득을 할 수 있고 잘 전도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도 주고 그리고 잘 가르쳐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테러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이슬람을 믿게 해요. 누가 봐도
말씀 그대로 정말 말씀처럼 들나귀처럼 여기 가서 막 받아버리고 저기 가서 받아버리고 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슬람이.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전쟁과 다툼은 이삭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자녀들 간의 다툼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대손손 그 이삭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계속 싸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큰 줄기에서의 두 가지 다툼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실은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이 싸움은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 간의 다툼 두 번째고, 사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분리가 한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셋 계열의 자손들과 가인 자손 간의 전쟁, 그게 분리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둘로 쫙 갈라져 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겠다고 해서 주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 그러니까 아벨의 위치에 셋을 다시 두신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들 셋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 나오다가 셋을 통해서 그 계열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서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셋의 계열,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됐냐면 그 형벌로 첫 번째,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소산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없고 결실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이걸 요약하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적으로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손의 브랜드가 뭐냐면 가인이 돼버린 거예요.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악하고 잘 안 되는 브랜드.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뭐가 대대손손 안 되는 브랜드. 열심히 안 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어야 거두는데 거둬지게 하시고 잘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가인의 자손들은 심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아요. 가인의 자손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불안한 게,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인간관계적으로 뭐 내가 지금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나는 가인의 자손인가? 대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인간관계가 가장 안 된 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이거든요. 가인의 자손이어서가 아니에요. 셋의 자손이었는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주시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좀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죄를 지어서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와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심지 않아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이제 계속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고요. 지금 가인의 자손이어서 안 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은 누구를 표방하냐? 그냥 물리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냥 가인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지금 다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것처럼 영적인 가인의 자손이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은 누구를 표방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엄청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은요, 문화를 주도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문화를 주도하고 발달시키고 있었던 아주 능력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두 가지 형벌에서 못 벗어나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뭘 말하고 있냐면 가인의 자손이 어떻게 각종 산업, 건축, 목축업, 공업, 또 일부 다처제, 그리고 예술, 뭐 이런 것들의 원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원조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인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을 보시면 특별히 가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이게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폭군이 돼서 다른 형제들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모두를 지배하겠다는 야욕.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배를 못하겠으면 죽였어야 됐던 거예요. 그게 아벨이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줬다가 뺐다 뺏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의 위치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문화와 돈과 힘을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문화와 돈과 힘은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신이 되는데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화와 돈과 힘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에 완전히 매료돼요. 그래서 자신의 꿈이 무엇이냐?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와 돈과 힘이 지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꿈이 무엇인가? 가인이 원했던 것을 나도 원하는가?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가인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화를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고 힘을 내가 갖는 것이 꿈이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가인의 계열일 수 있겠구나. 가인의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 없이.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기준을 빼고 그러나 열심히 살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셨던 그 두 가지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능력이 있는데도 안 돼. 아니면 평생 도망 다녀야 돼요. 산다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망 다니는 인생, 피해 다니는 인생, 숨어 다녀야 되는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처럼 정말 능력도 있어, 열심히 살아. 그러나 결국은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면 혹시 될까?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데 내 거는 안 받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되냐?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없애면 될까?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되는 것이 아니라 2등을 밟고 3등을 밟고 4등을 밟고 뭔가 나보다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밟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능력이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대대손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에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되긴 또 돼요. 있어요. 그런데 다 어떤 인간관계냐면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수두룩빽빽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호시탐탐 그냥 나를 이용하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는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그런 인간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맨날 사람들 만나요. 바빠요. 챙겨요. 자꾸 많이 보내고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외로워요. 고독해요.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서 완전하게 실패를 이제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언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가인이 했던 것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의 반대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갖추려고 하세요. 그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근데 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열심히 하시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은 어떤 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좀 바라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막 말뿐인 신앙 말고, 지금 사실은 뭐 수요 성경 세미나 정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뭐 새가족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찍고 뭐 헌금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구하는 기도에서요, 믿음을 구하는 분량이 많아져야 돼요. 믿음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들어오면 사실 모든 것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구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게 가인에게서 있는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세세 계열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 이삭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세세 자녀들, 영적인 이삭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자손처럼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기준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가인의 자손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자꾸 뭐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외롭게 그냥 두시는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인처럼 결국에 무엇이 안 돼서 아벨을 죽여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아버지 기준 없이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 기억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떠올리는 모든 죄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만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했는지 이 시간 분명하게 찾아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인의 자손의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던 지난 날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기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진 자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혹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을 좀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밟아도 저도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을 행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여 싸우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또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물질을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